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 압제 밑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살려주셔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이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이 나라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거기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과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땅에 묻혀져 썩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교회의 충성된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때에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일본의 압제와 6.25 전쟁의 참혹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엄밀히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형제자매로 서로 상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상명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사회의 복음과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상명교회에 계획한 모든 목회의 비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찬양이 하나님이 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충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5과 장영치 성도님, 7과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선봉석 집사님, 박경옥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이경애 권사님 셀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8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는 하반기 장학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사업장 개업, 다산 아로하 워터 파티룸,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즐길 수 있는 수영장 파티룸,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순환로 432 로데오 프라자 3차 301 401호. 문의 및 예약은 김경욱, 김지혜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장소 양평 토부이 강가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찬조는 답이다. 에스더,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선교회, 안상군 장로님, 홍종면 장로님, 박산성 집사님, 최인성 집사님, 성인봉 안수 집사님, 조미경 집사님, 홍순석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절군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할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거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경애 권사님 셀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경애 권사님과 조명숙 권사님, 박이자 권사님, 윤용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이웃 간에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헌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 누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소원은 이것이다. 최소한 소원이라고 하려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건 소원이 아닙니다. 정말 소원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광복 주일로 드리는데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무덤에 비석에 눈 2개를 새겨달라. 하나의 눈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또 하나의 눈은 우리 대한이 독립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소원이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게 소원입니다. 함영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해바라기 비명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비명이란 것은 비석에 새겨진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내 무덤 앞에는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함영수 시인은 무덤 앞에 빗돌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 긴 줄거리 사이로 보리밭을 보여달라. 그것이 소원이죠. 왜냐? 아직도 자기는 해바라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다윗의 간절한 그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구원과 능력이시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해달 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해달 별은 넷째 날 창조되어졌고 첫째 날은 빛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예수님을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가르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다, 희망이 되신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또 희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빛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어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십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둠은 뭐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어둡다, 그 말은요, 내 마음속에 빛이 없다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병으로 진단하고 약을 먹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죠. 우울하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빛이 없다, 어둡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없다는, 신명 나는 일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을 줘야 되는데 병으로 진단하고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 기쁨을,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을 줘야 되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는 것인데 계속 우울한 상태에서 약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주면 아픔은 있지만 치료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힘을 얻고,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나는 힘이 약하지만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고, 현실은 정말 좁은, 정말 협착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는 힘이 없죠. 억울해 감옥에 갇히고 술 마시던 관장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나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현실은 정말로 답답하고 어렵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서 그 골짜기에 되었지만 그것이 많은 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와 반대거든요.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추수하는데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라 자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바로 생명이시고 희망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와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 약혼했는데 요셉과 관계없이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여자가 무슨 여자네, 그렇잖아요. 누구 아이를 가진 거지? 그래가지고 파혼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으니까 파혼하려고 하는데 천사 나타나서 무수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자이죠. 이 모든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버진, 영우문이 아니라 버진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케 하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새언 양의 목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비유를 깨달아야 될 필요도 없고 삼천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은 끝났다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가 뭐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죄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 속에 있다.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이것은 한나의 노래인데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적 버닌나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를 무시하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나신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아들 낳은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신 분이시다. 소월은 음부를 말하거든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으로 가시게 하신 하나님,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최선의 지름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17살에 팔려가서 13살에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을 쳐 나는 두렵지 아니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 함께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제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반드시 그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5, 6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또 숨기시고 높은 바에 두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정말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말할지니라. 자,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땅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지? 그런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나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하고 욥에게 물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마 이런 분은 사람으로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은 과대망상적 환자에 미친 사람 아니고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7절에 보세요. 북절 호응의 패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달려 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더 뒤에 넘겨서 보십시오. 1491년에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한 약 500년 좀 더 됐죠, 그죠? 23년이니까 1500 잡으면 500년, 한 530년 정도, 524년 정도 됐네요. 524년 전만 해도 지금부터 이 지구는 평평하고 바다끝은 낭떠러지고 떨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5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하러 갈 때 아무도 후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편의 이사벨라 여왕인가요? 제수들을 줬죠. 가서 죽어도 좋을 제수를 줬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라.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615년에 갈릴리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둥글고 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00년 전, 5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지구가 둥글고 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가톨릭에서는요, 갈릴레이를 이단 넘버로서 화형시키려, 화형. 종교재판. 그런데 갈릴레이가 나 잘못했어요, 취소할게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심지어 역사를 보면 칼빈, 루터, 저빙글리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갈릴레이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고 돌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다, 그게 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인데 그 생각은 못하고 다 지구가 둥글고 돌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갈릴레이를 화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겨우 지금 500년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욥기는 BC 1400년 창세기와 같은 족장시대 기록,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기록했어요. 매달려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기록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성령의 기록이라는 것을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델리아에게 쏘아가지고 자기 힘의 원천을 알려줘. 내 힘의 원천은 머리털에 있다. 이거 자르면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삼손과 델리아는 소설에 보면은 영화로도 나왔지만 델리아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꼬신 거. 야, 우리가 삼손을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힘의 비밀을 알려줘. 델리아는 그 말을 믿고 삼손을 꼬셔서 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머리카락이 있다. 실제로 상황은 달랐습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희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잔치를 베풀 때 삼손을 끌어내서 구경거리로 삼지요. 왜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우리 여호와가 저들의 신 블레셋의 신 다곤을 이겼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이기면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잡아 놓고 눈을 떼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그들이 잔치하면서 그러죠. 우리 신 다곤이 이 삼손을 잡아왔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막 잔치를 합니다. 삼손이 이제 두 눈을 뽑히고 묶여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그래서 소인한테 말하죠. 나를 데려다가 이 집의 기둥에다가 나를 좀 묶어달라고. 소년이 뭣도 갖다 묶어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님 한 번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니 기둥이 무너지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때 지붕에만 3,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간절한 소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의 성전에 삼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삼하는 그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들 많이 갖고 있죠. 자신을 위한 소원, 자녀를 위한 소원, 교회를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즉 평생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기를, 평생의 주의 전을 섬겨 살기를,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소원이고 모든 크리스천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시편 92편 5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것은 대추 야자를 말하거든요. 레바논 배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배양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어느 지대에 삽니까? 고산지대. 보통 몇 미터? 2000m 이상 올라가야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보기 힘듭니다. 이 나무는 보통 나이가 2000살 이상, 1000년 정도 살면은 청년이에요. 청춘입니다. 2000살 이상. 나무 높이가 20m에서 40m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향나무니까 향기도 좋잖아요.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갉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고 큰 선박에 쓰고 좋은 악기에 쓰고, 이게 배양목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번성하고 배양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다. 성전에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녀들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액이 풍겨 빛이 청청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성전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번성하며 배양목처럼 성장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고백하죠. 주의 장미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시약하며,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시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12절에 또 말하죠. 10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천하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문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날은 지극히 짧은 날을 말하고 첫날은 많은 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낫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한 날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첫날의 삶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을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지금 현재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윗의 간절한 손, 하나님은 빛과 구원과 능력이시다. 다윗의 간절한 손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심을 알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따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님께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은 빛과 구원과 능력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됨을 결단하고 그 믿음 따라 살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